9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손꼽히는 미국의 김의신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왜 유독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폭증하는가, 암 환자들이 왜 폭증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한국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참 많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스트레스, 두 번째가 잘못된 식습관, 또 세 번째는 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세 가지가 한국에서 그런 암 환자들이 폭증하는 그러한 이유가 원인이 된다고 한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뭐 흡연이나 음주나 아니면은 폭식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친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이제 암의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암 발생률이 높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이 발생했을 때 워낙 많은 암들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대요. 여기는 경향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 진단을 받았다. 뭐 이제 경중을 떠나서 이렇게 암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심정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암을 그래 내가 치료하고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여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암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인식들도 좀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암을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 이 김희신 박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져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 더 우리가 자유롭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건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걷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물론 이제 강도는 차이가 있겠죠.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걷기가 모든 세대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암 예방법의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걷는 것과 나이 든 분들이 걷는 속도나 양이나 이런 차이들은 있겠죠. 그러나 걷는 것만큼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좋은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걸어라. 이제 또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넘어지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제 사고 뭐 이제 우리 뭐 낙상 사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져서 그런 몸에 이제 어떤 그런 질병이나 또는 이런 암으로부터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걷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또한 유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이 걷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뭐 이제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이렇게 걷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 걷주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걷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하루에 10,000보씩 이게 하나의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000보씩 한 달, 두 달씩 하게 되면 상품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의욕을 가지고 걷기를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해미는 참 걷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읍성도 있지요, 여기 해미천도 있지요, 또 성제 앞에 공원도 있지요, 학교 운동장도 있지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순례길도 있지요, 캐톨릭 성지 순례길도 있고, 걸을 만한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맞게, 어떤 이들에게는 10,000보가 좀 이제 힘들 수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내 컨디션에 맞게 우리가 걷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루에 10,000보가 아니더라도 5,000보가 되든 뭐 몇천보가 되든 하루에 꾸준하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해지는, 건강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걷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말씀의 그런 숲을 같이 걸어보자라는 거죠. 시편 130편에 그 시편의 그 길, 그 말씀의 길, 순례길, 그 둘레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숲이 지금 우거져 있는데, 그 시편 130편,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이에요. 150편 그런 시편의 많은 그런 숲 가운데 시편 130편이라는 그 숲의 길들을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 숲길을 걸어가면서, 그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편 130편 그 은혜의 둘레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둘레길, 그 시편의 둘레길, 그 은혜의 둘레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울에 가면 서울 둘레길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둘레길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그 길들을 하나의 어떤 그 둘레길 코스로 만든 거예요. 모두 21코스, 21코스가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한 156km, 그러니까 156km가 되는 서울 시내 외곽을 둘러싼 그 길을 이제 코스별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이 순례길을 다 돈다, 이 둘레길을 다 돈다. 그래서 22코스를 완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21코스 중에서 10코스를 이제 갔었어요. 10코스를 이제 완주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석구석 서울에 관한 그 둘레길 가운데는 서울에 대한 어떤 생태 또는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올린 또 도장도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완주하는. 근데 저는 이제 10코스까지밖에 못 들고 돌아왔는데, 각 코스마다 상중하, 이제 코스마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구간이 있고 또 조금 나은 구간이 있고, 그런 여러 구간들을 거치면서 그 구간들을 통해 이제 완주해 나아가는, 오늘 시편 130편에도 몇 개의 코스가 있어요. 몇 개의 구간이 있어요. 물론 21코스, 130편이니까 130코스 이게 아닙니다. 4개의 코스, 4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왕대일 교수님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는 책, 그러니까 그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각 그 권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설교로, 한 편의 설교로 묶은 그러한 설교집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제 책을 지난 8월 한 달간 참 열심히 은혜롭게 참 재밌게 보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거기에도 이제 시편 130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러한 구조적인 해석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또한 참조해서 거기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책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 제가 참 어떤 그런 그 은혜 받고 또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던 말씀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밝히래요. 당신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밝히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의 또 당신의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해서 또 참조해서 전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은혜의 둘레길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코스 첫 1구간은 뭐냐? 바로 탄식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탄식의 구간. 그러니까 시편 130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1절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그 깊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깊은 물속인지 깊은 동굴 속인지는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지금 주님께 외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불렀는지 정말 울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주여 하면서 그 탄식의 그러한 외침이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깊은 물속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깊은 동굴 속일 수도 있고 깊은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고 깊은 두려움의 자리일 수도 있고 깊은 그런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고 깊은 외로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깊은 곳에서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러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8월 무더위가 한창 힘겨울 때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한 권사님에게 제가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생의 무더위가 곧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곧 다가옵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문자.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답장을 보냅니다. 내 인생의 무더위는 50평생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인생의 무더위가 지나는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곧 지나갑니다. 선선한 가을이 곧 시작됩니다. 라는 그런 답장을 보내면서 그 저 절망의 저 깊은 고통의 괴로움의 아픔의 심연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 어느 날인가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소예배실에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크게 외치며 정말 울며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주의 전에 나와서 저렇게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까? 오늘 그 외침이, 그 탄식이 저 시편 기자의 외침과 그 부르짖음과 탄식이 우리의 외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저 깊은 곳에서, 저 깊은 물속에서, 저 깊은 동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탄식하며 외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그 은혜의 둘레길 두 번째 구간은 참회의 구간입니다. 저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외치는 그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저 깊은 곳에서, 저 깊은 물속에서, 저 깊은 동굴 속에서 아무 빛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그 외침만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비치며 한 줄기 빛이 비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외침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그 빛으로 비추신 주님을 봄과 동시에 주님만 본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봄과 동시에 그 빛을 통해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내 안의 악함을 보게 되고, 내 안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내 안의 죄함을 보게 되고, 내 안의 흠결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부르짖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나의 연약하고 어렵고 아픈 것만 본 줄 알았는데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나의 단식을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죄악마저도, 나의 죄마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산에 있는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교회 여러 어려운, 여기 이제 뭐 서산 또 아산 또 저기 예산, 여러 이제 근처 당진, 여러 이제 지역, 우리 충청연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여러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면서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런 큰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어. 큰 교회라고 좋은 게 아니야. 다 저렇게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모를 그런 내 안에 어떤 자기 위안,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 안에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런 흔들림 없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속임수와 또한 철학과 초등학문과 그런 거짓됨들 앞에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누었는데, 교회도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다른 교회가 처해진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저런 어려움들과 형편을,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고 또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부터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부터 그 뿌리 박힌, 온전히 뿌리 박힌 세움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위로해요. 위로하면서 뒤에서는 웃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도 내 안에, 그래 나는 괜찮아, 그런 자기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내는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됨과 악함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만져주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편 130편, 그 은혜의 둘레길 세 번째 코스, 세 번째 구간은 바로 소망의 고백, 그 기다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말씀에 그는 탄식하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소망을 깨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은 밤새 그 성을 지키면서 아침이 기다리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파수꾼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그 기다림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아이들의 성화가 이제 계속됩니다. 어떤 성화냐면, 부산에 언제 가냐, 부산에 며칠 동안 있을 거냐, 더 있으면 안 되냐, 아이들의 성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 가면 이제 아이들 또래의 이제 조카들이 있고, 또 이제 고모나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밤새 놀고 새벽까지 놀고, 지네들끼리 누구 하나 뭐라고 혼내지도 않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제 매번 명절 때마다 부산에 언제 가냐, 며칠 동안 있을 거냐, 더 있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성화들이 이제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저런 기다림과 성화도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좀 없어지겠지요. 안 간다고 하는 날도 올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그런 기다림, 설렘을 보면서 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부산 가는 게, 고향에 가는 게 설렘이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반가운 사람들 또 만나는 그런 설렘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그런 명절 때마다 집에 내려가는 일들이 설레고 그랬는데, 7시간, 8시간, 어느 때는 10시간이 넘게 갔다 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갔다 오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좋을지 몰라도 내려가는 일도 힘들고 올라오는 일도 힘들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데 명절 때만이라도 잘 찾아뵙자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자식된 도리를 이거나마나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런 기다림과 설렘으로 내가 부모님을 뵙고 고향을 내려가고 부산을 내려가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80이 넘은 한 원로 권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 일산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가기 위해는 4번의 버스와 지하철을 다 갈아타고 2시간이 걸려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아침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또한 집을 나선다라는 그 권사님의 고백 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죄됨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드시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소망 가운데 그걸 기다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간다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30편 그 은혜의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그 기다림과 소망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간에 접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130편 은혜의 둘레길 네 번째 코스, 네 번째 구간은 찬양의 구간입니다. 그 은혜의 둘레길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의 기도가, 주님 외쳤던 그 탄식의 기도가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참회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라고 그러한 소망과 기다림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지막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바라며 또 그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러한 찬양의 기도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감사 또는 회개 또한 어떤 고백, 결국 우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이번에 여기 연합성회, 지방 연합성회를 가서 제가 2가지 나흘 동안 집회를 참여하면서 2가지 부러운 게 있었어요. 어떤 부러운 게 있었냐면 서산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이 마이크랑 스피커가 참 괜찮아서 좋았는데, 소리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거예요. 뭔가 바뀌었는지 뭘 조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사님 목소리도 그랬고 제가 또 사회를 볼 때도 참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들려지거든요. 물론 들으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그 음향 시스템이 참 부러웠고, 2번째 부러운 게 뭐였냐면 그날 이제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한 20분 30분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이제 찬양대가 나와서 교회별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날이 어디였죠? 서산중앙교회였나요? 서산중앙교회, 또 새벽 이슬교회, 부석교회, 또 운산교회, 뭐 이렇게 이제 4교회가 이제 찬양대가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도 은혜였습니다. 아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찬양대가 또 했던 옛 기억들도 나면서, 야, 우리도 이제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제 찬양 이제 성회를 하면 우리도 이제 찬양대가 지난번, 올해 말고 지난번 재작년인가 한번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성가대가 좀 서주십사고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그때는 잘 쓰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거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또 저희가 그렇게 성회 때 그런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또한 가져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 서건사님 못 오셔서 우리 장로님 또 찬양 인도도 해주셨지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찬미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또한 바뀌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러한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해미 둘레길 여러분들 많이 걸으십시오. 읍성도 걸으시고요, 또한 해미천도 걸으시고요, 또한 여기 공원도 도시고요, 또한 순례길도 한 번씩 도시고요,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둘레길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길, 기도의 길, 또한 섬김의 길, 봉사의 길, 그 은혜의 둘레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둘레길 가운데 우리의 탄식이 나오고 우리의 참회가 나오고 우리의 소망의 기다림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찬송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가지 않냐고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둘레길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길을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둘레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동무가 되시는 주님과 은혜의 둘레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소서. 오늘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의 숲에서 시편의 그 둘레길에서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탄식의 기도, 또한 간구의 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회의 기도, 또한 소망의 기도, 또한 찬송의 기도가 오늘 이 탄식의 그런 시편의 그런 둘레길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오니 소망의 길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이 인생의 무더위는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치는 그러한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삶의 많은 괴로움 가운데, 또한 그러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또한 죄됨과 악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그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오니 그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이 인생의 둘레길에서 그 은혜의 둘레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어지듯이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더불어 그 은혜의 둘레길에서 그 은혜의 여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